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마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내게 흉흉하고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갑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이 다음 주일이고요. 한 주일 앞두고 있는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늘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다 같이 함께 준비해 오던 일들이지만은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한 믿음 한 마음 찬양 믿음 고백 믿음의 고백 또 기쁨도 또 말씀 안에서 하나의 고백을 이루어가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2017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탄절의 준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구원의 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그분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신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첫째가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우리 세 가지 이 이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세 번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예수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의 예수란 이름을 이름을 주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한 거고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뭐 같은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늘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하고 그리스도 이름하고 구별되어지는 이름으로 봐야 합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정혼을 한 게 우리 시험은 약혼을 한 사이예요. 아직 혼인을 하기 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돼서 그 사실을 요셉이 알게 돼서 요셉이 결국에는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그런 게 약혼을 이제 무효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다시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신데 예수라는 이름을 줬단 말이죠. 예수는 죄에 빠져서 다 멸망을 받을 마땅한 인간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기의 백성이에요, 구원할 자이십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죄에 빠져서 심판받아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할 구세주인데 그 이름이 예수라. 이 이름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우리 대신 찔렸고 허물로 인해서 또 죄악으로 인해서 상했고 그리고 징계를 받았다. 그로 인해서 그분이 대신 징계를 받고 상하고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얻었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오늘날 우리 정치 상황도 그렇지만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는 무슨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죄가 있다 없다 이 시비를 가리면서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습니까? 하므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심각한 죄에서 노임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 말.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기에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보내시는 약속의 메시아임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고,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이름을 가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약속의 메시아고 구원자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영접하는 자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따라서 하실까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런 권세를 받은 우리는 13절 말 혈통이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긴 했지만 그는 혈통, 육종,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셔서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가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그런 메시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살아계시기에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란 말이죠. 원래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대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왕 위에 오를 때에 기름 부음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줘서 왕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이제 그 직임을 받을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로 나설 때에도 기름을 부었다 이제.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에는 그분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앞에 와서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에서 같이 읽어보시죠. 27장 11절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답변하죠. 예수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그 백성들의 나라,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데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같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상의 왕은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그 왕은 이제 벗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할 때는 그분의 기름 부음 받으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으로 구세주로서의 모든 하나님의 그 직임을 받아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종하는 백성에게 그들을 다 구원의 백성으로 품어 안으시는 왕,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왕이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왕이라 하더라도 또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조금 의미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 영원하신 분인데 특별히 영원한 제사장을 말씀을 하실 때 멜기세덱의 개역 성경에는 반차를 따라는데 서열을 따라서 그냥 그 멜기세덱의 그 모든 줄기를 쭉 따라서 영원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우리가 잘 몰라 그 시작과 끝을 모르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데 그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왕 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일반적인 제사장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인 제사장들은
짐승들의 피로 속죄 제물로 삼아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들의 피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피로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를 하자.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모든 죄를 다 속죄케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이시고 결국 그분은 그 모습, 그렇게 자기를 희생제를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죄 많은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성인들이 죄값으로 자기 피를 흘려서 대속해 주신 분이 있습니까? 석가, 공자, 마호멧 아무도 없어요. 무슨 최태민인가 영세교 그 사람도 자기 피로 한 거는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걸머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의 말씀인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세 번째 이름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라, 그리스도라 이런 표현들 중에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또 다른 기록이지요. 이거 예언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고 이사야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어서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8장 6절 말씀에서 있어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로아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실로라는 표현하고 이게 같은 곳을 얘기합니다. 실로와 같은. 거기에 물을 버린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거기서 물이 흘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실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 지명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에서 왕이 계속 왕에서 왕으로 이어져 간다는. 다른 어떤 지파 사람이 왕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근데 어느 때까지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근데 원래 실로는 물이 흘러나오는 지명이라고요. 근데 오시기까지 사람이에요. 사람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학자들은 인칭 대명사다.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이름으로 실로, 이건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임마누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구별하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다 복종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성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12장 이사야 같이 읽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성도 기쁨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이 물은 구원의 물, 생수의 물이에요. 생수를 얘기합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줄기를 의미하는데, 실로와 물은 예수님이 늘 가셔서 오르고 내릴 때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맞은편 쪽입니다. 기드론 계곡이 있어요. 거기에서 수로 물길을 만들었어요. 그 물을 따라서 끌어온 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 그 물들이 물이 모이는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잘 아십니다. 실로암이라는 못입니다. 이 물은 자체로 물이 나오는 못이 아니고 거기서 끌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는 물이 없어요. 그 물을 가다가 모든 생활에다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냈어요. 그죠? 눈에다가 이렇게 을 발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씻어라. 그때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결국 눈을 떠서 밝은 눈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실로암을 구원의 샘 혹은 기적의 샘이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실로란 메시아를 가르치는 이름이에요. 결국엔 그걸 인칭대명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게 이제 그 실로 메시아를 얘기한단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그로 인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의 지파에 떠나지 않는다. 왕이 떠나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로와 물을 버렸다 그랬거든요. 물이 천천히 흘러, 물이 좀 콱콱콱 해가지고 막 시원하게 흘러오면 더 좋겠는데 천천히 흘러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고요한 가운데 천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품에 끌어안고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주여 외칠 때 그래 알았다 금방 확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한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아하스 왕이랑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싸울 때니까 이게 이쪽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밀리게. 근데 전쟁을 일으켰어. 그때에 그 아하스 왕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쪽에서는 이게 도저히 군사력이나 뭐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아하스라는 나라에다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군대를 파송해달라고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는 거는 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물을 다 은혜가 공급을 하시는데, 그리고 어떤 뭐 여기도 뭐 국방인이 뭐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말아먹고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이 실로아 물이 천천히 흐르는 물이 하더라도 굉장한 물이 되게 많이 만들어져서 그들을 의지하는 그들도 그리고 그 다음에 아스로도 다 뒤집어 엎고 너희들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버렸다는 게 르신과 르말레를 버렸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군사력이 강하지요. 군인들도 강하지. 거기는 큰 나라고 또 뭐 어떤 돈도 많은 부유한 나라. 그러니까는 거기 의지하면 자기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로 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네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실로가. 그러니까 메시아,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가진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는 모든 게 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 유다 왕국을 완전히 휩쓸어버릴 흉흉하도록 범람하는
대홍수와 같은 그런 물로 다 심판해버리고 너희들 구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병을 우리가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재앙에 오히려 쓰나미를 불러들이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재앙을 자초해서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8장 8절에서 같이 읽어보시죠.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날개가 너무 커가지고 뭐 수십만 명의 군대가 동원된다 하더라도 쳐내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날개로 다 덮어버리신다는 말씀. 그렇게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죠, 날개가. 그래서 내 땅에 가득하다. 모든 땅에 다 덮는다는 말씀이고요. 이사야서 8장 10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따라서 하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좀 더 크게 해봐요. 다시 한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임마누엘의 의미가 바로 그 날개로 확 덮어서 구원해 내시고 저들을 다 눌러서 다 패망하게 만든다. 이 말씀은 계획을 해봐라 그랬어요. 보면요, 너희들이 그 계획도 다 무산되고 그들의 공격도 다 패망하고 만다. 다 패망하고 만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의 형상을 입고 강림하셔가지고 죄의 고통과 아픔, 쓰라리, 안타까움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큰 위협 아래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놀라운 군사력,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지키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들에게 임마누엘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뭐 싸도 글쎄 뭐 군사적으로야 그게 뭐 필요하니까 뭐 그거 들여오려고 하겠죠. 그러나 사드가 우리나라의 모든 민족과 우리나라의 모든 안위를 지켜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오늘 말씀 우리 이사야서 8장 5절 이하에서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어 주시면 아무리 힘센 나라라 할지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사람, 함께 주시는 나라, 함께 주시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인생의 삶의 길에서 삶의 위협을 내가 감당 못하겠네 할 정도의 어떤 엄청난 세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센 것에 어떻게 빌붙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를 한때 의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것에 유혹을 받아서 믿음을 팔아먹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수르 의지하면 다 해결될 거라던 아수르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면 패망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을 굳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뭐 질병 문제도 있고요. 사업, 뭐 어떤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여러 가지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리 나라, 민족, 뭐 전 세계 우주 전체 뭐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이신 그 한 아기가 태어날 때 하늘에는 뭐지요? 따라서 할까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우리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다 뒤집어 버리니까 우리에게는 평화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게 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또 임마누엘의 이름에는 장막을 친다는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천막을 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말씀에 장막을 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건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근데 그 대열이 뭐 한 70만에서 100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중앙에는 아주 굉장히 큰 천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성막입니다. 그냥 우리 얘기하면 좀 성전이에요. 그 성막을 쳤단 말이죠. 그 맨 가운데로 해서 대열이 다 사방에 이제 지파별로 대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 천막, 그러니까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고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사는 천막을 쳤어요.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구름이 거기 끼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름이 밤에는 붉게 보였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보이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가고 계시.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같이 그 광야 생활을 함께, 나는 임마누엘이다, 너희와 같이 함께 한다. 같이 가셨어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끝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붉게 보이기 때문에 불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모습은 그 성막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그 영광이 임재해 계신 것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열심히 큰 기쁨 중에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중에 준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성탄절에 우리의 삶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보살펴 주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